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부딪히며 사는 것이 여러분 여간히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서로가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또 부딪힌 일이 많고, 또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80%, 75%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구나 성도의 삶은 저들을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 하나, 또 모든 환경, 또 우리의 모습 하나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설 자리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때 당시 세상에서 별로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뿐이지 많은 사람이 아주 폄하하고 별볼 일 없게 이렇게 환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도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핍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소금만 내듯이 잘 맛깔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들도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보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상의 승리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가 가장 먼저다. 할렐루야.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단어만 읽어본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장합니까? 물러설 수 없는 단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바로 그래요. 우리는 사업에 나가면 전쟁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 여러분 전쟁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의 삶과 세속화하여 하나님 뜻을 무너지게 만들게 하는 사탄이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영들과의 싸움에서, 세상과 주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며 그런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들리고 의의 호신경을 입으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사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급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되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처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전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세가 뭐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크게 받고 그리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는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다가 첫 번째 전쟁을 맞았는데 그 전쟁이 뭐냐? 리비든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부름을 받았지만은 전쟁의 훈련을 맞지 않는 그런 군병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말렉은 호전적이고 군인으로 훈련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여호수아가 싸워야 영락없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또 우리가 지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이죠. 또 올리면 우리가 이기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이 피곤해서 손을 받쳐주니까 저녁 때까지 이르러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아말렉 군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 여호와 니스라고 깃발을 뽑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는데 바로 뭐냐? 기도가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앞서 선봉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성도님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러면 기도를 부탁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왜? 기도는 바로 능력이니까. 그 여러분 기도 속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 기도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되면 이미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의 권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성하고 내가 또 누구를 기도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다가 기도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만만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바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은 외인은 뭐냐?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타라 이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경고망동 때문에 그가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회를 잘 타서 정말 지혜롭게 잘 행동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바로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많은 이단 총파들이 어렵게 만들지만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를 타서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승리와 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전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이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만약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의 경고망동한 행동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긍정의 언어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있고 또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가 왔다 이것입니다.
그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 여러분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돈이 있어 돈 쓰는 것도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나의 일거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 이방 외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냐?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항상 여러분 기도한 자세, 복음을 전하는 자세, 때가 이때라, 기회가 이때라, 세월을 아끼라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끊임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가벼워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 가운데 늘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함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불신자인 외인에게 오늘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해서 세월을 아끼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나 때문에 예수가 어려워진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가 폄하된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냐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냐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세월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온다면 정말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영광을 올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된 자리에 서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을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맛깔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바로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물론 환자들은 소금이 없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면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어도 못 먹는, 뭔가 소금을 적당한 용량을 쳐야 그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말을 해도 가시가 맺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가시 맺힌 말은 하지 말아라.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인생의 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안 풀리고 힘들게 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말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을 하며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저주의 말을 하는 자에게 그대로 저주를 준다고 말씀했어요. 사람끼리 하는 사소한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말한 대로 역사하셔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우리는 복음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말씀인데, 바로 골로새 교회 지역은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화가 나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 이유가 어쨌든 간 나쁜 말을 하면 사람이 몸도 망가지게 되고 인상도 나빠지게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으로 생각하고 된다는 말을 선포하는 나간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처럼 맛깔내는 말을 사용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데, 우리는 말이라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축복이 있고 말씀에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것입니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이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말을 하느냐, 죽겠다고 하는 말을 하면 그걸 하나님 말을 듣고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려워도 여러분 힘들어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소원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합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혀에 이 말이 있죠. 어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말을 통해 내가 그 생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산다는 말을 한다면 그 산다는 축복이 내게 오는 거죠. 내가 죽겠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나의 열매가 식물이 돼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니 때문에 내가 안 돼, 니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 서로 아내 타고 남편 타는 그런 말을 씁니다. 또 자식 타고 부모 타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가정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축복하지 않겠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복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를 축복하지 않겠냐?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항상 이런 긍정의 언어로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해 나가는 언어 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김종준 박사님이 썼습니다. 여기는 어떤 말을 하냐면 원망은 독약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마산 결핵 요양소에서 꽤 오랫동안 요양했답니다. 그는 가만히 보니까 그 결핵병에 걸려가지고 원망을 쏟아놓은 사람 얼마 안 돼 다 죽어 실려 나가더랍니다. 그러나 결핵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결국 완치되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 결핵병에 걸려서 그 수용소에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을 읽고 감사하며 어려움을 예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한국신학대 학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구약학에 참으로 권위를 세우는 유명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김 박사님은 유명한 얘기가 내가 엑스레이로 찍으면 폐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건강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원망불평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 가운데도 불안 가운데도 믿음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란 바로 긍정의 언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언어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란 언제나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는 언어가 믿음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시작한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좋은 언어를 선포하고 주의 뜻을 이루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긍정적인 말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이 돼야 돼요. 우리 생활의 삶에 지친 영혼이 젖어 있다면 여러분 긍정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다는 언어로, 너는 축복받은 언어로, 너는 될 수 있는 언어로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하는 얘기를 잠깐 들려주면, 저희 어렸을 때 집은 아버지는 면사무소 직원이고, 그러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넥타이만 메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 어머니가 정미소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농사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밥을 해줘야 되고 또 정미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인데 우리가 5남매인데 다 자고 있으면 누구를 깨우냐? 나를 깨워요. 왜? 큰애가 제일 또 맨마다니까.
깨워서 뭐냐면 아침에 장날 간다고 속치마를 대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1m 75가 되는 키가 큰 키기 때문에 속치마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러면 이 방에서 저 방 끝에까지 딱 그냥 다 붙어 있어. 그럼 더 빼. 그럼 빼. 그럼 어머니는 그 대리미, 뚜껑 없는 대리미, 그 숯 거기다 놓고, 그 대리미에는. 그리고 어머니는 한쪽 발에는 자기 속치마 끝에를 딱 꽂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대리미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나보고 잡으라고 그래. 나는 그냥 성질 나죽게 더 자야 되는데, 눈이 감기고 미치겠는데 막 잡으라고. 그럼 잤다고 나는 깜빡 졸아요. 그러면 턱 풀리죠? 어머니가 누르는 힘에 대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숯이 그냥 떨어지고 그냥 치마에 떨어지고 나니까 막 어머니는 치마 타니까 막 그냥 허들으면서 이 썩을 놈, 이 미친놈 죽일 놈, 하면서, 네 손가락 어떻게 문둥이보다 더 못한 손가락이 하면서 그냥, 막 인왕산 호랭이가 요즘 못 먹고 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인왕산 호랭이밥을 만들려고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나가 보니까 맨날 어머니는 힘들잖아요. 그때 그 나이가 힘들 때잖아요. 지금은 예수 잘 믿어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때만 해도 혼자 사업을라, 정미소 움직일라, 그리고 그 농사일 다 감당할라, 또 애들 다 해서 학교 보내고 다 할라. 얼마나 힘들으니까 스트레스가 짜증이 그냥 왕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나한테만 푸는 거예요. 나한테만 푸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 어머니 말을 내가 여기 딱 붙이대. 내 몸에 붙어 있고 내 마음에 붙어 있고 내 생각에 딱 붙어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썩은 일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정말 내가 내일 아침에 죽을 일이 있더라도 너는 잘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희도 가정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애들한테 뭐라고 막 당신 좀 어떻게 좀 해봐가지고 막 때려봐가지고 지금 해봐. 아니야, 잘 될 거예요. 잘 된다. 나는 잘 된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며 잘 될 걸 믿고 세계적인 일꾼이 될 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어부터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긍정할 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으로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희돈 박사님, 제가 청년들을 설교하면 청년들은 금방 목사님을 그냥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 이돈을 탁탁탁 쳐봅니다. 핸드폰에 탁 뜨죠. 데이비드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무역센터 옆에 부총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외할머니가 그 외할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우리 가문에서 세계적인 인물을 달라고 평생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손자들을 위해서 세계적인 인물을 나기로 기도했대. 그런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로 넘어 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유산으로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외손자인 이희돈 박사가 그 기도를 받은 거예요.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희돈 장로가 됐는데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 평생 입버릇처럼 축복을 외할머니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님의 기도와 축복의 언어에 힘입어서 아시아계로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가 되어 오는 그런 미국의 최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주 후에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 인물로 등장되었고 영국 옥스퍼드에 초빙 것으로 유명한 분이 바로 이희돈 박사고 이희돈 장로님,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다른 일정을 잡지 않냐고 장로로 섬기고 있는 워싱턴 성광감리교회 예배에 출석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주차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예배를 잘 드릴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귀한 모습입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다른 일정을 잡지 않냐고 장로로 섬기고 있는 워싱턴 성광감리교회 예배에 출석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주차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예배를 잘 드릴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귀한 모습입니다.
이 부총재는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결코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 축복하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말.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끔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이것을 누구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누구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 이 집안을 살릴 것이다. 너를 통해 세계적인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라고 말이야.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 분이 그걸 내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있지 않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넓히기를 원하는 분이 뭐냐? 우리 주님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삶이 다르고 생각이 되는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은 눈치 안 봅니다. 남은 상관없습니다. 남은 잘되는 이기적인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속에서 내가 내 말을 언어를 선포한들 여러분 될 리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하나님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다. 나의 축복의 통로가 세워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경고망동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성도다운 맛이 나서 부드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감싸주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큰 위로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위로의 말씀을 받으셔서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세월을 아끼고 나를 통해 많은 영광을 돌리만 믿음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주는 것처럼 우리 언어의 말 하나가 내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